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늘 그분 영으로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또 우리의 연약한 몸들이 다 노출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는 것이 14절에 15절 시작하기 전에 그런즉 앞설에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요. 여기서 죽었다는 건 두 종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네크로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 예, 그것도 네크로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것도 네크로스라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아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늘 말씀으로.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또 말씀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요. 또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렇죠? 맞죠? 예, 그분이 오셔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오늘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령이 말씀하듯이 항상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나 이 행동이 받는 상대방에게 또 전해질 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우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할 때 상대방은 위로를 받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칼로 베인 상처는 뭐 잠시 후면 예, 아물 수 있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트라우마 때문에 잘 아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자세히라는 건 뭡니까? 어떤 행위, 원리, 삶의 기준이 이게 정말 기준이 엄격한지 빈틈이 없는지 상세하게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요랬을 때 요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까? 요런 행동을 했을 때 피드백이 어떻게 돌아올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의하여 살피라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경험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죄 때문에 괴로웠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오늘 또 실수했네.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런 후회하는 경험들이 많아요. 그렇죠? 안 되는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들이 많아.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얘기했듯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하기 전에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자세히 또 주의하여 살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어떤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래. 지혜는 뭐예요? 뭐 이름에 지혜, 뭐 조카 며느리 이름이 지혜인가? 무슨 맞죠? 이름이 지혜. 그럼 지혜 있는 거. 이름을 지혜라고 지으면 지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지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본받는 삶을 살려면 그분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게 분별하느냐가 중요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래서 지금 늘 지금 짧은 뭐 일주일에 한 번 30분, 40분 정도 설교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상세히 가르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목사한테는.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잘 깨닫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베드로 후서에 얘기하잖아요. 자의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자꾸 나와요. 이단들.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고 예수님은 뭐 뒤로 하고 교리를 우선시 한다거나 그렇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오늘 16절에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보면 선과 악에 대한 거,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한 항상 그렇게 그렇죠? 비교하면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약한지 예, 그렇죠? 항상 오늘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어떤 의도에서 쓰여졌는지 잘 알아야 돼. 그렇죠? 그걸 일관성 있게 마지막 목적지까지 목적 이루기까지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식적으로 또 그래 열심히 믿어야 돼. 막 그래가지고 그 지식과 열정으로 어떻게 사람을 정죄하는 거야. 잣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잘 분별을 해야 그렇죠. 그 말씀이 목적하는 바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 열심으로 갖고 있어서 왜 너희들은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는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 열심에 반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한다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나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여호수아에. 나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에 있는 그 여관 주인 정도 그렇죠. 이렇게 뭐 선택받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때 시기에 보면 어떤 여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아닐까 싶은데 막 세상에 그 모진 풍파를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 같은데 생각은 달라요. 정탐꾼들이 2명이 왔는데 정탐꾼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거야. 이미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요. 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라는 데는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야. 이 사람 살아와서 이쪽 저쪽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우리가 들을 때 다리가 다 이렇게 우리가 무서우면 어떻게 떨리죠? 우리 지난번 다니엘에서 봤듯이 벨사스 왕이 다리를 무릎을 떨다 그러듯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사랑하고 그분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너희 백성들 내가 잘 알지. 그들이 정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몰래 숨겨주죠. 그러니까 여리고에도 뭐 사람들이 살 테니까 많은 정보가 유입될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외부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걸 보고 찾아와요. 야, 분명히 여기 이쪽, 숙소로 왔던 것 같은데, 혹시 못 봤느냐?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있다가 맞습니다. 학교를 왔는데요. 금방 나갔습니다. 그러고 거짓말을 해. 그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럼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이란 말도 있잖아.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저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있는 거야. 상천하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너희들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알고 그분의 이적을 주워들어 어깨너머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온다. 그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하얀 거짓말이에요. 너 금방 숨겨놓고선 금방 나갔다 그러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연이한테 이제 전쟁이 나서 북한 사람들 내려와서 너 에미나이 너 주님을 믿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고 믿는다 그러면 당장 내가 총으로 쏴버릴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희연이? 아니야. 그럴 게 아니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응? 어떡할래? 그렇게 할 거야. 네. 나 예수님 믿었어. 어떡할 거야? 맘대로 해. 죽이려면 죽여. 그럼 바보야. 그러지 말라고. 어. 아니요, 안 믿었는데요.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저 그렇게 막 대들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결국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 일본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카톨릭 신부들이 배교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배교를 했어. 근데 그걸 반대하는 신부들은 물에서, 그렇죠, 바닷물, 민물선물 들어올 때 거기 십자가에 박혀서 그냥 다 물에 익사해 죽은 거야. 한 사람만 남았어.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라 그래? 배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렇죠? 여기다 땅 파가지고 머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피를 나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게 하고 고문하니까. 네가 배교하면 살고 배교 안 하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렇게 못하겠다. 난 그렇게 못해. 죽어도. 많은 사람들은 죽었는데 이 사람만 혼자 남아있어. 꿈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의 동판을 발로 밟으라는 거야. 못하겠다. 예수님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야, 그게 뭐냐? 동상인데 네가 만든 것뿐이잖아. 그게 내 얼굴인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그냥 밟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동상 만든 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거 아니야? 지금 죽어가는 교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밟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삶은 쉽지 않아. 그것을 거부하고 죽으면 끝나잖아요, 한 번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힘든 시간을 겪어내요. 예수님을 부인했지. 그로 인해서 일본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물 중에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 복음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면 이 사람이 검열관이야. 못 들어오게 막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편한 거 아니에요? 살아서 할 짓 못할 짓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거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살아내라는 거예요. 네. 지혜로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 나 믿는다. 죽여라가 아니라 살아서 할 일이 더 많잖아. 그렇게 무모하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완장 하나 채워주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융통성 없다 그러죠. 어리석은 자,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 그래요. 그럼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야. 야,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말씀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정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 말씀이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래서 삶에 응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춘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춘은 네, 넘치는 정열을 지혜가 다스릴 수 없는 때 이렇게 얘기해요.
청춘은. 지혜가 그 정열을 다스릴 수 없는 시기. 그래서 청춘이라고 그런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나이 든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자세히 주의해서 할 것도 안 하고 돌다리도 두들겨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못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죽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걸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그냥 잣대로 말씀이 이렇게 쓰니 넌 잘못했어. 정지하고 왜 열심히 안 해? 진짜 열심을 다하는 지금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이단들이야, 이단. 이단들, 저 더운데 말이죠. 다 서서 쪽지 나눠주고. 여러분들 전도한 지가 언제예요? 전도해 보신 지가. 저도 지금 언제인지 몰라. 삶으로 전도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니면서 그냥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한 지가 언제인지 몰라. 근데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요. 그러나 그 열심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하는 바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단들은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일갈성이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리석은 자들, 꼭 믿지 않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라고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관점에서, 그렇죠? 이 상황이 주님이 보실 때 맞는 건지, 주님의 의도와 맞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 오늘 얘기하죠? 오직, 항상 보세요. 지금 세 군데가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오직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게 헤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이제 3년 공생애를 다 끝내시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잖아요. 딱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데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빙고 오케이 야 내가 3년 동안 같이 다닌 보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커밍아웃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얘기하마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바리새에 있는 서기관들 대지상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없다고. 네? 아니 제가 했는데 누가 건드리냐 말이지. 이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기를 변호해 주는데. 자기 보디가드처럼 해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앞에서 아주 망신 얼굴이 벌겨졌을 것 같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녀석아. 너는 주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너의 생각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순종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일어나지? 두렵게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성을 막 둘러쌉니다. 그때 막 기도를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막 주위에 연합 뭐 지원군 찾고 막 하는데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의 이름을 저놈들이 저렇게 막, 죽었습니다.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전쟁은 누가 하세요? 전쟁은 주님이 하신다니까. 18만 5천 명이 그 다음 되니까 그냥 한 자리에서 송장이 되어버려요, 송장. 싸우지도 않았어. 기도만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뭐, 그냥 하는 말 같으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이 다 앞서서 하신다니까요.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주님 앞에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전쟁은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다음 아침에 딱 문을 여니까 성 밖에 18만 5천 명이나 송장이 됐다니까요. 이 성경에 열왕상하 그렇죠? 19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앞서 전쟁하시고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돕는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어시스트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은요, 주님이 다 해요. 우리가 없어도 하신다고요. 자, 하만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어. 에스더서에 보면 그렇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왕후여,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12월 며칠 되면 유대인들은 저 하만에 의해서 하만의 저 괴락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황후요, 에스더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당신이 왕으로 있는 이유는 오늘을 위해서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어시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죠? 그분이 하는데 순종하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옆에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가자 그럼 가면 돼. 우리가 없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아니면 출애굽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상황을 통해서 모세가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모세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나 모세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에스더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지만 오늘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오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킨다고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각 교단마다 입장이 좀 다르지만 사람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본성이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죄를 질 수 있는 존재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간과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해주시는 거지 죄인을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뭐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인간도 사회동물 아니냐.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사회 구조의 문제로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은 어떻게 해요?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을 지배받기 때문에 인간들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는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 한참 일할 때 세금을 많이 내고 노후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먹고 살아, 잘 살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 문제가 없을까요? 환경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는 늘 그냥 뺏고 빼앗기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환경이 문제일 수 있잖아.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교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가 많아. 타락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조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의미가 없다. 저는 다 맞다고 봐. 그래서 철저하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긴 해요. 근데 그 변화된 사람도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없으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사람은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환경 구조를 바꿔야 되고 개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인간들은 부족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존재가 우리가 그분을 구원 사역을 큰 구속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쫓아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없어서 애굽을 구원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는 기간이 있죠. 모세가 아니더라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세요. 모세가 그를 통해서 유명하게 된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없다고 그분 안 그러면 직접 하신다니까요.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한순간에 죽어. 그분이 앞서서 다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웬만하면 주님을 의존하고 경외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가 뜻하시는 게 뭘까? 잘 헤아리고 깨닫는 거.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넘어가네. 자, 성령 충만.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성령 인침 받는다는 거 같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고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렇죠? 과거의 죄를 다 씻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 도장을 꽝 찍는 것, 꽝꽝 공중하는 것, 그게 성령 세례와 인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앞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옆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구원은 내가 값없이 구원 받았는데 그건 그거고 내가 여기서 기도해서 주님 해주세요. 알라딘의 지니처럼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죠. 구원도 마찬가지고 세례 받는 것도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신다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도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야.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그렇죠? 깨달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에 6장에 보면 누구 있어요? 돌 맞아준 사람 누구죠? 스데반 집사. 집사들을 뽑을 때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대요. 그런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 받았대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자비, 실학, 뭐 온유, 절제, 양선 뭐 이렇게 9가지가 있잖아요. 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인품을 가진 사람.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전제는 비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냥 뭐 인격이 바뀝니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 또 바나바라는 사람 있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뭐라?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신 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돌에 맞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셨나요? 어떤 면으로 예수님 같아. 비명 한번 지르지 않아. 예수님과 똑같이 저 나를 돌 던지는 자들 용서하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 서서 이렇게 받으셨다고 표현해요. 돌을 던지는데 맞는 사람이 얼굴이 웃으면서 희연이 그럴 수 있어? 돌에 맞는데? 옆에 지켜보던 옷을 들고 있던 바울이 깜짝 놀래. 아니 저건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한 인품이 제대로 된 바나바와 스데반 집사를 보고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나요? 스데반 집사 인격이 좋은 사람 쓰면 되는데 안 쓰셔. 돌에 맞아 죽어. 누구를 씁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바울 사도를 들어 쓰신다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권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쓰신다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죠? 이게 아닌데 하고 새롭게 변화된 그렇죠? 바울사도 아주 인격적으로 변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다고. 중요한 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해.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런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스데반 집사처럼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내가 바뀌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구조, 환경 구조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야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잘 감당하고 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루 한 주 살아낸 이후에 실패한 것들을 대화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난 이랬는데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루하루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실패하고 또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굳은 살이 배겨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은 인격적으로 변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예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인격이 바뀐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욕심에 기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하고 살아가길 원해요. 세상은요, 교양이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이 많아. 신앙적인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그렇죠? 많이 알게 되고 열심을 갖게 되면 그것을 교양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지식으로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왜 열심히 안 하지? 네. 자기가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nothing입니다. nothing.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인정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No. 우리가 그런 어시스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아세요. 그렇죠? 그분이 가자 그럼 쫓아가면 되고 아니다 그럼 멈추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있는 사람이네. 인격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한 주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들이 행동이나 그렇죠?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그런 뜻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과 끝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삶으로 과정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 과정이 결국 목적하는 바를 이룰 텐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링컨이 대통령 나오기 전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랬다 그러네요. 이제 합동 유세를 하는데 링컨이 워낙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나온 상대편이 조금 말이 딸리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쫙 들어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 치더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링컨이 끄떡끄떡 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술을 어느 위치에 이제 잃었다 생각하고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으니까 됐다 싶어가지고 링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런 중처대할 때 왜 졸고 있냐고 그러더래. 당신은 어디 가고 싶냐고 그랬대.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 그랬겠어요? 응? 나는 국회로 가고 싶다 그랬대. 아니 맥락 없이 거기 나온 사람들이 유세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천국에 나오고 지옥이 나오냐고. 우리 삶이 그래요. 목적화가 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내야 돼.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어리석은 사람 살지 말고 그렇죠?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안다면 그렇죠? 그 과정도 똑같이 가겠지. 이게 일관성이야. 컨티뉴어티야. 그냥 이거 따로 이 목표 따로 안 돼 그러면 말씀과 삶이 같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교양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아주 상식이 커먼센스가 아주 풍부해. 근데 신앙적으로는 약해. 그러니까 항상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막 자리를 차지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수준이 낮아 이러면서. 수준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그게 고상한 지식이야. 그걸 모르면서 세상 지식 가지고 조금 가졌다고 목에 힘주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젠가 기억이 안 나. 거기도 막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약간 갑질 같은 거 하니까 많이 돈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살잖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신앙인으로, 그렇죠?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디 편지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향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딜 가도 스물스물, 그렇죠? 그 향기가, 그 편지가 사람들 틈에 이렇게 자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루하루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크게 바라시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건지, 이 주님이 원하실까? 내가 이랬을 때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 주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네. 말주변도 없고 부족한 사람을 말씀을 들어주는데 제 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제 주장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또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과 동일한 삶, 그렇죠? 똑같이 될 수는 없죠. 작은 예수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냄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분이 늘 우리랑 함께 한다는 것을, 아, 저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 늘 저분과 주님을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